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다세 제자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둘이 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는 성경에서 3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가브를 살리신 것과 또한 그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나사로를 살려셨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가브의 아들은 장례식 도중에 살리셨고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아이로의 딸은 죽은 자의 아버지의 요청으로 가브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나사로의 자매를 살리셨고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가서는 이제 2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기록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3번의 사건을 우리를 보면서 오늘 11절 보면 그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을 가실새에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을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가버나움 서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가버나움 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이니까 걸어서 가면은 상당한 지역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사건도 소문나고 그러니까 아마 인산일을 이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광경을 생각해 보면서 12절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행렬은 두 행렬이 이제 마주치는 거죠. 한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신 거고 한 줄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와서 서로 마주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 가운데 속에서 이제 두 가지가 마주칠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여 행렬과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가운데 속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건 안에는 반드시 준비되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뒤에 순양을 예배해 놓고 이미 그 믿음에 합격했을 때에 모든 걸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이 아내를 구하게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 종 특별히
그 엘리에셀을 위하여 리브가가 딱 준비되어 있지 아내까지도. 그 세 번째 사건은 모압 여인 롯이 이삭을 주러 갔을 때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주변에 만들어 놓고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믿음과 신앙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 당시 앞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일 있고 도저히 내가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 못할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든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합격에 가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붙여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준비된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정,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행하는 하나를 다 불꽃과 눈으로 살피시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가 다 알고 계시고 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놓고 계시는데 그 믿음에 합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쓰시는 거죠. 붙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지극히 자기의 이익되는 일에 항해했으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만을 이해하는 존재성을 갖고 나가는 사람 준비해 놨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딱 마주치게 만들어 놓게 되어지는 한 건가? 이것이 우연 같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통괄하여 지배하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잃은 가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때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 그 애아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성 들여서 문을 갖추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아들마저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에 그 가부의 신병, 그 마음, 그 생각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부모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말에도 있잖아요. 그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불효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죠. 왜? 그것은 영원히 부모의 가슴 속에 맺히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오직 그 애아들만 의지했던 남편도 없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들 속에 오늘 예수님은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근원적인 슬픔이 무엇일까?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로로 대처럼 활짝 열려갖고 아예 그냥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고 오늘 젊은 친구들을 대화를 해보면은 환상적인 꿈을 갖고 있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되어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우리 앞에 질병이 오게 되고 고통 또 가난도 때로는 가난도 우리가 내가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서름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요. 정말 올바로 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가정을 가져보고 자녀를 길러보고 또 직장생활 해보고 이러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가끔 가다 보면은 재벌들이 1세, 2세대까지는 기업을 잘 운영해 가는데 3, 4대까지 내려가면서부터는 올바로 기업을 못하죠. 왜? 3, 4대들은 이 고난과 역경과 한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신병을 모르는 거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따르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이별의 고통 이런 걸 다 겪도록 만들고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한란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죄 문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신앙이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이제 의탁해 나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그 슬픈 가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가부의 심정 한번 볼까요? 13절에 뭐래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가 자기 애자를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 통곡하고 정말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부에게 위로가 오늘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은 자를 사역 가운데 속에서 살리신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여인의 눈물을 오늘 제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겠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의 신병, 인간과 똑같은 생각, 인간과 똑같은 사고,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가부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애달픈 슬픔, 애달픈 그 안타까움을 친히 느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었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죽은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린 역사를 통해서 사망의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 생명,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선지자 중 살리신 일이 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아이에게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응답하사 그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 몸에 선을 얻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3번에 죽었던 자 살리시고 구약에서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한 번씩 살리시는. 성경에는 5번의 죽은 자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는 그 간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7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갖고 간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못을 박아서 꺼내기 어렵게 만들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유교의 간습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다닐 때는 이제 우리가 90년도 이후에부터 모든 그 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장이 생겨서 다 시신을 하는데 90년도 이전에는 이 사람이 소처럼 지방 가정에서 전부 다 염을 해서 묶고 있어요. 저도 그 시골에 88년 목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면 안 돼요. 구약 시대 그때 이스라엘은 가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길다리 만들어서 그냥 세마포만 감습니다. 우리처럼 꽁꽁 묶지가 않고 세마포만 감은 상태니까 예수님도 그 부도할 때 세마포를 몸에 가뒀던 것이 풀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장례 일정이 시인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명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장차 죽음 가운데 속에서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시도록 부활하시도록 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도 이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수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에 다시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육은 시체가 되어서 한 줌의 흙으로 마무리되지만 영혼은 주님 품에 가셔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나팔이 불릴 때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지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풍성한 자인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 15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58절까지의 말씀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것하는 거예요.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아담이 범죄한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헤매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삶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특권,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권세,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눔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본문 가운데 오늘 읽은 가운데 반드시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내가 읽게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만에 살아나사. 그러니까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주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하기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8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 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육은 영원 땅에 살아서 흙으로 되지만 영혼은 주님 전에 가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육과 영혼이 합혀져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심판은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어 살리셨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한 줌의 시간이 되면 썩어지지만 영생하고 영원히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보장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간직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달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서로 다른 두 행렬이 하나의 행렬로 바꾸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생명이 이제 죽은 그런 행렬이 오늘 그 산 행렬로 바꿔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심을 통해서 정말 삶에 소망이 없던 그 과정에 새로운 생명의 희망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면서 세상에 헛된 것만 추구해 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나가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띄워줄까요? 좁음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 세상적인 문이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문도 넓어요.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길로,
온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 거 세상의 천하보다도 잘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항의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5절 하반절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늘 그 청년을 두 번째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으로 사망으로 잔인하게 끊어질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오늘 지약의 문화에서 영적으로 그 청년을 살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시는 주님, 특별히 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죠. 가정의 소중성, 귀중성, 주님은 가정의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간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 정말 이러한 말씀을 그 가정의 슬픔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에 정말 주의 참된 사랑을 전파하여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16, 17절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래에 두루퍼지라.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해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내 말을 주시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경국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죠. 그러면 그를 듣고 명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나도 세상에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저에게도 앞에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내 속에 내 양심의 맥, 또 주변 가운데 속에서 어느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내가 명심하고 나도 그걸로 빠져가지 않고 발버둥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나의 삶의 일수적을 보고 있다는 그 임대성을 느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과 바른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네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돌리기,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들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돌린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를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망하는 노력하는 부분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살펴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제 다섯 번째는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되고 텔레비전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소문에 가잖아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곳에 전파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인성과 아비 아들 사이였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문제를 보시고 주님은 결코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해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체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확고한 확실함을 주시고 내 고난과 역경과 한란 가운데 속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강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난성의 가부를 살리신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문제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우리의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역사, 권세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만의 정말 말 못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형편과 저질하시고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래가 의지할 때에 주의 강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부로 어루만져 주셔서 내 심령이 지옥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에 싸우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민족과 이국의 경비단을 책임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책임져 주시고 시범한 건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국 경비단 안에 속한 모든 직원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며 그 외에 각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지 안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특히 우리가 한 달을 기도하는데 주의 피물로서는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늘도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의 간구와 간절함을 들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형제간에 합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피차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부활의 확고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한 기도대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들의 열이 하나와 감사의 물들이 속기속기를 기억하시고 이해 물질 연락해 주시고 말라기 약속된 말씀대로 열애할 성길 가정 삶 속에서 축복하시고 감사 조건대로 이루어져서 이 예물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예물 되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이후에 14만 경찰관들 머리 이후에 우리 온 경비단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든 처소 위에 시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